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도움의 손길이 이들에게 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걸 또 성도들 다 잊지 말게 하옵시고, 나 혼자가 갖지 말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에서 들어가게 할 때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누구를 세우시냐?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까지를 인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까지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사명을 다하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 뽑으셔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죠. 시작. 여기 보니까 여호와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수종자는 종이나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좌관이라는 뜻이에요. 보좌관. 그러니까 모세 옆에서 쭉 계속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 옆에서 도우면서 뭘 배웠겠어요? 모세의 지도력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지도력을 배우게 만드는 것인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쓰여서 가나안 정복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나가 여호수아서인데요. 1장부터 13장 7절까지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약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13장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력이 좋아서, 전투력이 강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을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뭐 전투력이 좋고 힘이 좋아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13장 8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가나안 정복은 다 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고, 약속 주실 줄 믿고, 그 분배를 12지파에게 따라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시켜주고 정착시켜준다라는 내용이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서편이,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가나안 서편이,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그 서편. 그게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주신 땅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 땅. 요단강 동편 땅은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이죠, 그렇죠? 거기 말고 요단 동편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바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럼 므낫세 반지파는 왜 므낫세 반지파느냐? 므낫세 지파는 반절은 요단 동편에 거하고 정착했고 또 반절은 요단 서편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해서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민수기 32장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이 가축을 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갓 지파와 이 르우벤 지파 자손들이 우리는 요단을 강을 건너서 요단섬 안 가겠다, 서편에.
그 요단 이 동편의 이 땅을 우리한테 주세요. 여기서 살겠습니다. 모세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우리 3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니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 사람들은 가축들이 힘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 가축치기에 목초하기 좋은 땅이야. 그래서 모세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안 가겠습니다. 여기 요단 동편에서 여기서 가축 때문에 여기서 가겠습니다. 이 땅을 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6절 보세요. 32장 6절 시작. 그래서 모세가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요단강을 건너서 다 싸우러 가는데 가나안 정복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왜 이기주의냐? 너희들만 편의만 생각하냐? 왜 요단 동편에 안 가고 싸우러 안 가고 여기 살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다 채찍을 맞는다. 그러면서 모세가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자 이들이 이제 뭐라고 답하는 내용이 32장 16절 19절인데 뭐라고 답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여기서 우리 아내와 우리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살집을 잠깐 짓겠다 여기다가 그래서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용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가서 싸우겠다. 그 다음에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거기에는 들어줍니다. 좋다. 그럼 조건을 걸고 그럼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 가서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 땅을 니네 땅에다 주겠다. 그래서 조건을 걸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두 지파 반이 정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약속대로. 그래서 그 용사들이 두 지파 반 용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가가지고 거기서 싸우게 돼.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에 싸우게 됩니다. 저 자식을 다 버리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싸움이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게. 7년 동안 싸우고 다시 유다 높은 돌아가죠. 두 지파 반이.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다가 일어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좀 설명이 좀 어렵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싸우고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그냥 가라 그러지 않고 무슨 말을 하고 칭찬의 말과 당부의 말을 하는 내용이 1절부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두 지파 반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들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부의 말을 합니다. 7년 동안 싸우고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7년 동안 싸우고 돌아가는 지파 유다 노편으로 저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2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했다. 너희들 참 수고했다. 너희들 참 고맙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3절도 봐봐요. 똑같은 말을 시작. 너희들 책임 감당 다 하고 정말 잘했다. 고생 많이 했다. 그 뜻이에요. 4절. 그래서 시작. 너희들 참 고생 많이 했다. 에? 그럼 너희들 처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냐. 7년 동안 그렇게 싸워졌으니 그래 이제는 유단 동편으로 가서 편히 살아라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당부의 말도 또 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칭찬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 칭찬을 통해서 보면 뭐가 알 수 있어요? 이 두 집합하니 7년 동안 싸우던 두 집합하니 굉장히 신앙이 뜨겁고 훌륭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들이 나중에는 타락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때는 굉장히 이 두 집합하니 뜨겁고 신앙이 훌륭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뜨겁고 그래 신앙이 훌륭했을까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7년 동안 싸웠다는 데 있어요. 7년 동안 싸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희생하며 싸웠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면 이상하게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상하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싸우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싸우고 은혜 받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이게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감격적이에요. 그래, 여러분이요,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안 싸우고 그냥 덜때려들어식으로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가슴이 안 뜨거워져요. 신앙도 살아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슴을 왜 줬어요? 여러분에게 가슴을 준 이유, 가슴 안 준 사람 다 줬어요. 왜 줬어요? 뜨거워지라고 준 거예요.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안 싸우면요, 신앙도 뜨겁지도 않고요,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 없어요.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도 가슴에 그냥 이 사람은요, 가슴이 어떤 가슴이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을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슴은요, 뜨거우라고 준 거예요. 가슴을 써야지요. 가슴이 내 감동이고 가슴이 뜨거워야지요. 언제 온다고 이것이요? 영적 싸움 싸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영적 싸움 7년 동안 싸워주니까 가슴이 막 뜨거웠던 거예요. 그것이 막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당부의 말도 듣고, 칭찬의 말을 듣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10절에 한번 보세요. 더 뜨거워서 이 행동을 한 거야. 시작. 이게 너무 가다가 요단가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거기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 그 번제단 모양을 본 그대로 따가지고 그대로 요단가에다가 번제단을 크게, 모형제단을 크게 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여기다가 모형제단을, 번제단을 쌌냐?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처자식을 다 버리고 7년 동안 요단 서편에 와서 싸웠어요. 싸웠던 그 영적 싸움, 싸웠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냐면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지금 이게 세운 거예요. 또 7년 동안 요단 서편 사람들과 함께 아우집밥 아니죠? 요단 서편 사람들은 아우집밥 함께 싸워서 같이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었겠어요? 정이 들었어요. 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그 사랑의 아픔. 또 7년 동안 싸웠는데도 안 죽었어. 전쟁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또 처자식을 7년 만에 본다는 그 감격. 이런 은혜와 감격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그 기계에 감사해서 그 기념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우집과 반이 또 문제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저것들 우리와 헤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병하시지 않는 쓸데없는 제단을 쌌네? 저것들도 우상숭배라고 싼 거 아닌가? 저것들 왜 그러지? 저것들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우라는 제단은 하나님께서 한 곳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시는 때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로의 제단이 있는데 그 똑같은 제단을 또 하나 세웠어. 그러니까
이 아홉 지파관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우리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보겠어요. 거기 나와요.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삼가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 명령입니다. 시작.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곳, 그 교회는 안 돼요. 오늘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도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곳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홉 지파 반 입장에서는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라고 하신 곳 실로에 있는 성막이 있는데, 아니 이것들 무슨 또 새로운 제단을 세웠어? 왜?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12절을 보세요. 아홉 지파 반이 시작. 이스라엘 뭐라고? 우리 저놈들이 가서 헤어지자마자 제단을 쌓았어? 제단을 세웠어? 그럼 우리 저놈들 때문에 우리들 다 같이 죽는데 가만히 있나 보자고 막 싸우러 막 달라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오해한 거죠. 근데 먼저 두 지파 반도 좀 문제는 있었어요. 뜨거운 데 문제는 있었어요. 왜? 제단을 세우려면, 모형 제단을 세우려면 아홉 지파 반하고 상을 해야죠. 또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야죠. 보고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뜨겁다고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뭐 뜨거운 건 좋은데 뜨거운 거 절제도 필요하잖아요. 뜨겁다고 그냥 막 세워버린 거야. 보고도 안 하고 상의도 없이 아홉 지파 반하고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아홉 지파 반은 또 뭐예요? 세웠다는 소식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내막을 좀 알아보면 되잖아. 왜 세웠는지, 원인이 뭔지 알아보지도 전에 그냥 성질난다고 하죠. 막 싸우겠다, 막 달라들고 막 싸우겠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나 아홉 지파 반이나, 즉 요단 동편 사람이나 요단 서편 사람이나 다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서로 간에 이런 실수가 있었어도 오늘 본문에는 다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서로가 다 어때요? 잘해보려고 하다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더 섬기려다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려다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마무리를 해주셔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데 아홉 지파 반이 대표단을 뽑아서 왜 세웠는지 이유를 알아보는 대표단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요. 그래서 아홉 지파 반에서 한 사람씩 뽑으니까 10사람이죠. 그 10사람 대표와 그 대표단을 이끌 대표자를 제사장 비느하스를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13절. 왜 세웠는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 그래서 이 비느하스 이 사람은요, 대표 아홉 지파 반의 대표되는 사람, 이 비느하스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일으킨 바알불 사건 알죠? 바알보올 사건. 이것은요, 이 사건 때문에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는 엄청 죄를 범하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어요. 엄청 타락했어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이 범죄자들을. 근데 어떻게 처단했을까요? 그래서 그때 이 비느하스가, 이 당시는 젊은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나가서 대신 처단합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인정받아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비느하스 후손들이 자자손손 주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제사장 가문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이 해서 대표단을 해서, 그러니까 합쳐서 11명이죠. 비느하스 같이. 그래서 11명의 대표단이 가서 두 지파 반에 간 겁니다. 가가지고 너희들 왜 실로의 제단이 있는데 너희들 왜 여기다가 쓸데없이 제단을 세웠느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 진노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고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두 지파반의 대답이 23절입니다. 보십시다. 23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실로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 실로에 예배 드리는 곳을 거기서 안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여기다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끝에서 나와 있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벌한다는 거예요. 결코 예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뭐예요 이게? 기념비라는 거예요. 기념비. 그러면 기념비를 왜 세웠느냐? 그 세운 이유가 그 이유를 말하는 게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자, 이 말입니다. 너희들 9지파반 후손들이 우리 2지파반의 후손들에게 나중에 너희들과 우리 사이는 요단강이 서로 갈라져 있어서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없고 하나님과 너희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왜? 여기 성막이 있으니까 저기 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럴까 봐서 24절까지 설명드려야 합니다. 시작.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사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후손들이 예배 못 오게 하고 금지할까 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들과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배드리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동안 싸웠지 않느냐, 목숨 걸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요단 동편 사람이나 요단 서편 사람이나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 어렵지만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왜 이들이 모형의 제단, 증거의 단을 세운 이유가 왜 그러냐? 이들이 뜨겁다고 그랬죠? 왜 세우느냐? 이유는 당신들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예배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는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서로가 하나다. 당신들이 참 소중한 사람들이다. 당신들과 우리와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9지파반이나 2지파반이나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갈라지고 사랑이 갈라지고 그 갈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걸 세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가 갈라지고,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목적에서 주의하고, 이 말도 방금 전에 읽었던 여기 주의하고도 염려, 슬픔, 두려움 그런 뜻인데요.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예배가 갈라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당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요단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봐서 무섭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계속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이 증거의 제단을 세운 것이다. 그 뜻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뜨거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영적 싸움 해보십시오.
예배드리기 위해 싸우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면요, 이상하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예배가 가장 좋아집니다. 예배가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요, 주변의 성도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주의 종이 귀하게 보이고요. 이런 노래가 있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노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가장 행복하냐고요. 왜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적 싸움 안 싸워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것은요, 영적 싸움 싸운 사람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안 싸워주면 안 나고. 여러분 왜 예배 때 감격이 없을까요? 영적 싸움 안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텔레비 볼 때 감격이 있고, 거기서는 울고, 영화 보면서 울고, 극장 가서 우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울지 않아요? 울라고 가슴 줬는데요.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지요.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뭔가 감격이 있어야지요. 그 예배가 행복해야지요. 또 물어볼까요? 영적 싸움 안 싸우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가 왜 지겨운지 아세요? 힘들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안 싸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일을 싸우면 일만큼 행복해요. 이 싸우면요, 이만큼 감격이 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 아주 심은 대로 걷게 돼 있어요. 집에서 일주일 내내 트림만 보고 하나님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후탁 선거가 뭔지 아세요? 후탁 선거? 후탁 선거 가르쳐 드릴까요? 선반에다 성취 올려놨다가 주일날만 되면 후탁, 이게 후탁 선거리.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딱 왔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 염려근심 쭉 하다가 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 속에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추진력은요, 감격인 거예요. 감동인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입니다. 보십시오. 28절. 28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또 이제 세운 목적인데요. 우리 후손들이 왜 요단가에다가 왜 증거회단을 모회단을 세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요단 동편 사람들과 요단 서편 사람들과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전달되기 위해서, 자녀들도 당신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도 당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신앙을 전달하고 싶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에 대한 모형 재단을 세운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가 너무 행복하니까. 두 번째는 당신들이 소중해서, 당신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게,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사랑이 하나가 되고, 기도가 하나가 되고, 예배가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자자손손 내 신앙이 전달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들이 7년 동안 싸워주면서 인생의 가치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인가? 떼돈 벌어오는 것이 가치인가? 인생에?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가치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가치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가 되고 기도가 하나가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이 자자손손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시키는 거, 이것이 인생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뭐가 가장 소중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세상 다 버렸네. 여러분 뭐가 가장 소중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가치. 가치를 여기다 안 두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가치 기준이 예배에 있잖아요. 신앙 전달에 있잖아요. 가치 기준 신앙에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치 기준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냐를 보고 계셔요. 그 중심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예배인데,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과 같이 노선이 맞냐는 얘기예요. 저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저도 예배 가장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호주머니를, 복주머니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할렐루야.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뒀나 그거 보세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가치 기준이 예배가 되고 예수님에게 되어서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이고 돈인가? 오늘 예배드린 예배인가? 아니면 놀러 가는 건가? 세상 보이는 것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뀌어지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가 되어서, 그래서 네 가치 기준이 나하고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머무는, 이루어지고 인도함 받고 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